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경에서 마리아는 늘 예수님에 밀려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가톨릭에서 너무 마리아를 이렇게 신성시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개신교는 또 반대로 마리아를 또 너무 이렇게 축소시켜서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마리아를 그려내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든요.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우리는 마리아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는 분명히 그 윗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마리아를 부를 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뒤에 보면 이름을 모르지 않아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리아여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부르고 또 30절에 가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한 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은 그냥 부른 말씀이 아니고 마리아가 이제부터 살아가게 될 삶을 상징하는 하나의 문장이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이 문장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한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호의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베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또 저도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수고나 노력 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주는 그 친절이나 사랑, 선물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은혜이죠. 은혜라는 말의 의미처럼 마리아를 향하여 천사는 마리아가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지금 마리아에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야곱의 삶에도 또 요셉의 삶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등장인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던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왔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물질을 얻었어도 자식이 없으면 누구에게 내가 이것을 물려준단 말인가? 이 고대인의 생각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저 별보다도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자녀를 약속하시고 마침내 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이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와 형에게 거짓말을 해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다 받고 그리고 형과 아버지와 불화해서 그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슬프게 길을 가다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하시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이곳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무 조건 없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애굽 땅에 끌려갔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서 그가 노예로 살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하나님은 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그가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는 순간들은 다 그들의 삶의 결핍 속에서 근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내셨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인생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마리아의 삶을 바꾸어 내시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구석진 동네에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처녀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그 주인공을 낳을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무슨 드린 것이 있다든지 하나님 앞에 무슨 받을 자격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성경은 단 한 줄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다른 누구가 아닌 이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그녀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아래서 사람을 택하시고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택하심을 받았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여기 있게 된 것이구나, 여기가 내가 은혜 받은 곳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 자신의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죠. 내 인생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그러한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반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딱 붙드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너에게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아마 열심히 살았고 또 수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고단한 시절이었으니까 열심히 살고 땀 흘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름받은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살아온 모든 삶보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는 이 순간이 더 귀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평생토록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이 귀하신 아들을 자신의 품 안에서 잘 길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곡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많은 세대를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이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까닭은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의 삶의 고백이 그대로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곡 작사를 하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원래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인종사정 없이 마치 짐짝을 싣듯이 배에다가 가득가득 실어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이 노예들을 미국으로 싣고 가서 팔았던 사람입니다.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이 무지막지한 잔인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가 열심히 살고 땀 흘려 살았던 나름대로는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지나간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시간이 그의 인생에 가장 가치롭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기쁜 순간이 되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어메이징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합해도 그 은혜를 갚을 길 없기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모두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은혜 받은 그 순간임을 잊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땀 흘려 살아왔던 모든 시간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루만 갖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의 그늘 아래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힘을 다하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에 헌신하면서 단 한 시간도 헛되이 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가 자기 힘으로 살았던 모든 시간보다 내 힘을 투자해서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나의 열정과 힘이 들어간 그 모든 시간보다 그 모든 세월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날이 그 시간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며 또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은혜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하시고 또 그 사랑을 부으신 까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고 소망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시죠.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에게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34절에 보면 이렇게 그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정혼한 처지에서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 1년 정혼한 기간, 약혼한 기간을 참 정결하고 아름답게 보내야 할 이 시간에 아기를 잉태한다는 얘기를 듣다니 너무 놀라운 것이죠. 두렵기도 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을 따르면 정혼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간음하였다 해서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마리아에게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마리아가 살아오면서 이 젊은 여인이 가진 지식으로, 그가 지금까지 한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사람들의 눈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로 비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을 하려고 지금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사건이고, 그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에게 오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놀라운 계획입니다. 어떤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1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여도 믿지 못하였고, 그것이 그 주님의 능력의 팔이 나타났어도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하는 말이죠. 봄이 되면 농부들은 밭에 나가서 밭을 갈아엎습니다. 씨를 뿌리기 위함이죠. 겨울 내내 눈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땅은 축축해지고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땅은 단단해집니다. 봄에 씨를 뿌리려면 땅을 다 갈아엎어야, 그래야만 땅이 부드러워지고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땅에 잘 뿌리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도 그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도 딱딱해진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기경해서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길가 딱딱한 땅에는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심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돌들이 많은 돌짝밭에도 씨를 뿌려봐야 뿌리가 조금 나다가 그 땅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 말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딱한 땅이라고 비유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 그 안에서 만들어진 기존 질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가 깨져야 새로운 질서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땅을 갈아엎어야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우리 안에 일으켜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은혜가 동시에 그 사람의 마음을 기경합니다. 갈아엎는 것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꿈꾸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세상이 주고 내가 만들어낸 고정관념이 다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가 4명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을 보면 여인들의 면면이 다 그 시대의 고정관념을 깨고 그 여인들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던 그런 여인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자식이 없이 일찍 죽으니까 유대 관습에 따라서 그 동생이 자기 형의 아내를 맞아들이고 또 죽으니까 그 다음 동생이 맞아들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 형제가 죽으니까 그 시아버지 되는 유다가 다말을 자기 본가에 보내고 안 부릅니다. 다말이 이 자녀가 없고 남편도 없는 그런 과부로서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너무 슬픔이 가득해서 그래서 어느 날 이 결정을 한 시아버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죠. 그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아들을 낳아서 이 안타까운 여인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서 다윗 가문을 형성하죠. 가장 부끄럽게 생각되는 삶에서 태어났는데 그 관계에서 태어났는데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다윗 가문의 선조가 됩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기생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 여인의 직업은 창녀이지요. 근데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인이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는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용사들과 결혼을 하고 새 시대의 문을 엽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시아버지와 남편이 다 죽고 쓸쓸히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온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그는 다윗이 간통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태어나게 만들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위기처럼 보이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을 새로운 도전 앞에 세우죠. 그것이 때로는 두렵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내십니다. 놀란 마리아를 천사는 위로합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걱정하지 마라 마리아야. 성령이 너에게 함께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를 덮어서 안전하게 해줄 거야. 마리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의문과 두려움들이 이 천사의 위로를 통해서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미래는 결코 두렵고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 때로는 나의 삶을 바꾸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생각을 심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마리아에게 주셨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과 생명을 맛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 은혜를 품고 또 품어서 소망이 커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술 마시지 않고 가장 힘들었던 날이 술 마시면서 가장 좋았던 날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내가 맨정신으로 살면서 가장 힘든 날이 술 마시면서 취해서 좋았던 날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다가 가장 힘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장 좋았던 날보다 훨씬 좋은 날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래 살면서 새로운 도전을 맞아들이고
그 새로운 도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아래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 나가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는 이와 같은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천사는 엘리사벳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해서 6달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과 속성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시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받아들입니다. 천사가 하는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이제 그가 남편 될 사람과 동침하지 않고 잉태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에게 할 오해, 그로 인해 받게 될 비난 혹은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마리아가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은 확실하게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시고 그 결과도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 알지 못하여 두렵고 불안하고 때로는 내가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은혜를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헛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굳게 잡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이걸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만한 상황이나 여건이 형성됐는가, 이걸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작정되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일러준 말을 곰곰이 듣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잉태하기 전에 그가 먼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일러준 그 말씀을 자기 영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배로 잉태하고 받아들여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심은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삽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과 전혀 다른 상황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근심되는 일들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우리 마음으로 품습니다. 그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리아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순종함으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구원의 은총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바울은 자기의 이름을 원래 사울이었었는데 자기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꿉니다.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로 바꾸고 나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쳤죠.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한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그를 통하여 소아시아와 유럽 땅 곳곳으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나 한 사람의 은혜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차고 넘쳐서 내 가정과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시고 구별되셔서 세상을 바꾸어내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눈앞에 닥쳐온 여러 가지 위기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는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위기보다도 크시고 나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는 내 인생의 어떤 위기와 비교할 바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계속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